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학개서는 중단된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근데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성전 하면 건물만 생각합니다. 청주교회는 보이는 건물이 전부가 아니라 이 안에 믿음을 갖고 함께 모여있는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웃고 함께 기도해주는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이 믿음의 공동체인 성전을 건축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어렵게 팔레스타인 땅에 돌아와서 유다 땅에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려고 노력을 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페르시아의 왕에게도 투서를 보내서 못 짓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 짓는 것을 포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세요. 너희는 판벽한 집에 거하면서 왜 나의 성전은 이렇게 짓지 않고 이 상태로 있느냐 책망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성전을 짓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판벽한 성전을 못 지은 이유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들이 갖고 있는 삶의 우선순위가 틀렸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는 줄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청주교회가 이 땅 가운데 제일 큰 교회가 아니라 가장 행복한 교회, 예수님 닮아 기뻐하는 교회, 정말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가 고민하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가 아프면 같이 아파해 줄 수 있는 교회, 함께 기도해 주고 눈물 흘려줄 수 있는 교회, 기쁨이 있고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고 감사가 있는 교회,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시는 것은 왜 너희는 그런 교회를 짓지 못하냐고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교회가 무너져 있는데, 교회가 지금 온전하지 않은데 너희는 왜 그 성전을 지으려고 애를 쓰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고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를 원합니다. 5절에 보면 너는 너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의 행위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왜 너희가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는지 돌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해요. 페르시아 사람들이 성전을 못 짓도록 공문을 내려와서 왕명으로 못 짓게 해요. 여기 상황이 넉넉하지를 않아요. 뭐 해요? 이걸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왜 너희는 기도하지 않고 너희 교회는 왜 이러니? 그러면 우리는 핑계를 대요. 주님, 사람들이 뭐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의 고백은 뭡니까? 복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내 인생이 풀린다는 거예요. 믿음은 그거예요. 내가 해봐도 안 됩니다. 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인 거예요. 너의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거. 여러분, 정말 우리의 시간이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정말 시간이 없습니까? 운동도 하고 뭐도 하고 하나님은 저 뒤에 밀려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상황이 넉넉하지 않아요. 뭐예요? 근데 자기들은 다 집도 짓고 자기들은 다 여가 생활 다 하고 자기는 할 거 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삶의 우선순위로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한 부분에 두는 것.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성전을 지어요? 성전을 지으려면 정말 좋은 건축 재료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8절에 7절에 보면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5절에 고백하고 있고 다시 7절에 고백하고 있어요. 너희가 어떻게 져야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을 지으라 말씀하시는 것은 솔로몬 때처럼 그렇게 화려한 성전을 지으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성전을 지어야 될까요? 8절에 보면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할 수 있는 것 범위 안에서 성전을 지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성전은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건물을 통해서 예배하는 성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을 지으라 말씀하시는 것은 건물을 통해서 영광받기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 건물을 통해서 안에서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고백하고 감사한 그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청축교회를 지으라 말씀하실 때 여러분은 뭘로 지으시겠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산에 올라가서 나무와 그리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돌을 주워다가 성전을 지으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와 감사로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고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함께 지어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아름답게 꾸며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아름답게 짓고 교회를 통해서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면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 복을 더해 주세요. 사람들은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복 받으면 되잖아요. 내가 기도 열심히 해서 내가 복 받으면. 근데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공급해 주세요. 여러분, 나 혼자 복 받으려면 봉사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내가 섬길 필요가 뭐 있어요? 나 혼자 열심히 기도하면 되잖아요. 내 아들 문제, 내 딸 문제, 내 직장의 문제.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라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내가 섬기고 내가 돌보고 내가 왜 청주교회를, 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야 돼요.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때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을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했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이 은혜 가운데 머물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복받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이 풍성하되 넘치도록 충만한 것을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 부르셨고 또 귀한 교회에 직분을 주셨고 여러분에게 원하고 바라시는 것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거룩한 성전을 지으면서 어려움도 감내해야 돼요. 목자가 된다는 것은 무거운 십자가를 지는 거고요. 그 영혼들을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참아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왜 그 일을 해야 됩니까?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에요. 선교회가 그렇고요. 교회 각 기관들마다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왜? 교회를 세워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가득 채워지고 이 복이 성도들의 가정에 충만히 흘러 채워지는 거예요.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교회가 은혜롭냐, 교회가 기쁨이 충만하냐,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집중하고 있느냐. 성도들끼리 서로 갈등하고 그 가운데 갈등과 대립과 미움이 있으면 이 가운데 은혜가 충만히 임하질 않아요. 그렇게 되면 교회는 견고하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한테 제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은 왜 이렇게 싸나워지셨어요? 목사님 되게 싸나워지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니까 성도들이 싸나워졌대요. 그래서 자기도 싸나워지지 않으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싸나워지니까 성도들도 또 싸나워지고, 성도들이 싸나워지니까 목사님은 더 싸나워지고. 예전에는 여우였는데 좀 지나니까 늑대였고 호랑이가 되는 것처럼 싸나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은혜가 충만해서 그 은혜로 성도들을 감싸 안고 위로하고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원리는 품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성전을 지으려고 하지 않았던 저들이 받았던 어려움들, 왜 열심히 노력하는데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농사를 지어도 수확이 없는 거예요. 왜 쓰는데 애씀의 결과가 없을까? 하나님이 함께하지를 않으셔서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은혜를 경험하셨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뭘 바라실까를 생각하시고 그 역할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청주교회는 가장 은혜로운 교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해야 돼요.
작은 돌 하나를 옮기는 일이라도 여러분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지역의 목사님들을 위로하는 교회, 돌보는 교회, 선교사님들에게 후원하고 여러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사랑하고 격려하는 교회, 무거운 짐을 지고 교회에 왔지만 위로받고 소망을 경험하고 새 힘을 얻는 교회. 세상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살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는 그들에게 위로가 되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 따뜻한 공동체를 짓는 것,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복을 이 안에서 아름다운 성전을 지으면, 믿음의 공동체를 경험하면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서로 물건을 통용했어요. 부유한 성도들이 많은 헌금을 하면 그 헌금이 가난한 성도들에게 흘러가기도 하고요. 힘든 목회자들에게 세상의 많은 곳에 흘러갈 수 있도록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돌보고 사랑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일들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아름답게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이 성전을 만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것들을 할 수 있습니까?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2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알티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데상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하나님 그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아멘.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함께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주교회를 통해서 바라시는 게 뭘까? 너무 많은 교회들이 있고 너무 많은 세상에 교회들이 있는데 왜 청주교회를 또 세우셨습니까? 청주교회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따라 함께 가는 교회. 교회는 구원의 방주예요. 여러분, 강남에서 목회를 하면서 느낀 게 하나 있어요. 돈이 결코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신규리처럼 그게 행복의 전부인 줄 알고 열심히 달려가요. 근데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교회는 진짜 행복이 뭔지를 알려주는 곳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무지해서 6년씩 수학을 일찍 가르쳐 주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6년씩 막 때려가면서 수학을 가르치는 학생이나 그냥 원래대로 갔던 학생이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 돈 들여가지고 애를 혼내켜가면서 왜 그렇게 했을까? 진짜 행복이 뭘까? 진짜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이 뭘까? 교회는 다른 곳이에요. 진짜 행복과 위로와 소망을 가르쳐주는 것. 여러분, 교회는 별로가 아닌 건물 안에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지만 힘이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지만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저에게 질병이 있고 저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저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쳐주세요. 해결해주세요. 응답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능력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교회는 건물이 진짜가 아니에요. 이곳에 오면 위로를 해주세요. 하나님의 위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하나님이 주세요. 사람은 말이잖아요. 병원 가서 어떠세요? 근데 그분이 화를 내시더라고요. 자기는 점점 죽어가는데 어떠냐고 자꾸 물어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근데 진짜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위로를 주시잖아요. 우리에게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놀라운 곳이고요. 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들 하나님이 보이세요? 안 보여요. 목사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들려요? 안 들려요. 이게 무슨 소리야? 어느 초신자분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토익 강의를 초등학생이 듣는 느낌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몇 달을 들어도 안 들린다는 거예요. 내가 왜 자꾸 들으면 들리지 않냐고 그러니까 목사님은 안 들리는 토익 시간 들으면 들려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들리는 이유가 뭐예요?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님이 알려주시고 듣게 해주시고 체험케 해주시고 경험케 해주시는 것. 오늘 하나님이 경험되지 않는 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또 답답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안에 오세요. 성령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믿어지고 경험케 해주세요. 그러면 그 나라가 경험돼요. 저는 옆에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러는데 처음에는 장난하는 줄 알았어요. 제가 따라했어요. 아다다다다. 근데 이게 따라하다가도 이게 혀가 꼬이더라고요.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뭘까? 그래서 내 안에는 굉장히 많은 질문이 있었어요. 진짜 하나님이 계시면 왜 나는 안 보이고 왜 나는 경험되지 않는 걸까? 어느 시점이 되니까 보이고 경험되고 그 나라가 내 인생의 전부가 되더라고요. 목사님은 천국이 있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 저는 확실히 있어요. 그래서 내 인생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그렇게 충만한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고 보여주고 경험케 해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이 말씀으로 이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로 만드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의 생각이 하나가 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방향이 하나가 되고 사람이 맞추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과 우리에게 주시는 재능대로 교회를 지어가고 만들어가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예수님이 너 뭐 하다 왔니? 그러면 저 정말 아름다운 교회 만들다 왔어요. 너 뭐 했는데 이런 일도 했고요. 이런 일도 했고요. 우리 예수님은 크기가 중요한 게 진짜 교회냐? 이게 진짜 성전이냐?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그 아름다운 성전을 만들고 또 그 성전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